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사망 권세인 거짓 빛이 지배하는 애굽에서 영생의 새 세계로 옮긴 자들의 첫 도를 기념하는 잔치를 광야에서 보름달이 뜨는 정한 기일에 지킨 것은 궁창의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말씀의 성취로서 유대인들은 태음력을 시원으로 삼았고 음력 날짜를 따지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태양력을 시간의 시원과 흐름으로 삼았어요. 자, 사망 권세인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왕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의 왕국인 이스라엘의 태동을 위한 출애굽 후로 만 1년이 지난 첫째 달인 아비벌이라는 새싹이 돋아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14째 날 저녁과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12지파의 신앙 나이는 잉태 후로 만 2살이 되는 출애굽 첫 돌을 기념하는 첫 절기로 지켰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지금 2살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만 1살인 것이죠. 자,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아까 정한 기일은 설명을 이미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해, 정한 때와 기한 또는 정한 장소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시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하고 율법대로 하자면 초상을 치르고 온 사람은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무덤을 만졌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그러면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때라고 해서 초상이 안 나는 법은 없잖아요. 초상은 항상 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율법에 부정하다고 인정이 된 사람들이니까 절기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굽에서는 분명히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내 책임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출상 안 치르고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6월절 절기를 기념할 수 없다면 이게 뭐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영이 거듭나면 사망을 어쩔 수 없이 만졌어. 아버지 조상을 치르고 왔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조상을 치르고 왔어. 그럼 하나님 앞에 못 나가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냐 이제 이 문제예요. 사람의 시체는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정해진 첫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속세의 예로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의 초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을 접촉한 부정으로 정한 기일의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돌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초상 치른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단 말이냐.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하고 따진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는 다 아시겠죠? 문제 제기는 자, 이 말은 한번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은 또 다시 영원히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니까 또 영원히
죽어도 되느냐, 죽는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든지 절기 때라고 초상한 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 세계의 사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는데 그 때와 시기를 내가 이 절기 지난 다음에 죽을게 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명 주인에 달린 문제인데 또 마침 그 절기 중에 먼 여행 중에 있었다. 두 가지 경우에 지금 그럴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한번 유월절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영원히 막히는 일은 없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둘째 달에, 다음 달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을 광야에서 시체를 만졌거나 그 기간에 부득이하게 어떤 여행 중에 있었었다, 그런 사람은 그 다음 달 그 똑같은 열 나흔 날 유월절을 먹고, 그 날과 날 사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이것은 열 나흔 날 되는 것이 끝나면 이제 그 밤이 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뜨면 새날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즉 영적으로 계수되는 시간을 그 사람이 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일단 한 사람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거기에 중간 잡족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섞여 따라다니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중단 잡족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보다 수가 더 많으면 더 많지 적다는 말은 아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최후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이것은 추수 때, 때와 기한, 모에드라는 말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거듭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났으면 자라고 장성하게 되어져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다 때와 기한이 인간 세상에서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 세계에도 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자라는 과정 어느 단계가 되면 청년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아내를 취해서 자기 가정을 세울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버이가 되어져서 자기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해주고 합당하게 해줄 만한 그런 노련한 사람이 될 때가, 모든 것이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 인생사도 그런 거고. 자, 육적 부정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조문의 율법보다 생명의 법이 우선한다. 율법이 사망을 만졌거나 무덤을 만졌거나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무시된다 이거예요. 새 법에서는 거듭난 사람들의,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무시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법이 우선이다. 그 말이 지금. 자, 이런 원칙을 확인한 세법인데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육적인 생명의 사망으로 인한 부정이나 육적인 시간의 유월절 기간에 부득이 먼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경우에는 광야의 유월절 절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음 달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속세에서 사망의 독이나 시간, 공간이 영생을 얻은 세 사람의 생명과 시공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니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얻은 참 이스라엘인 이면적인 유대인들은 세상의 사망 권세나 시공이 영생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육적인 생명보다 모든 것에 우선한다 말이에요. 모든 것은 율법이라는 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다 이렇게 되면 전부 육체와 상관된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새 법은 영에 상관된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상관된 법이 육체에 상관되는 법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거듭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율법이라는 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율법에서 자유자로 해방받은 사람들은, 영의법으로 해방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그를 만질 수 없어요. 그것이 소용이 없으니까. 즉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떠난 사람들은 사망이 그를 만지는 권세를 주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임금에게 거듭난 영혼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 1서에 보면 만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이것 보고는 아무 정결하다는 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겠죠. 신약 용어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았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떠나서 허랑방탕한데 헤매고 다니는 그런 중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출애의 율법이죠. 출기도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다. 그런데 단번에 끊어내지는 않죠. 이제 신약의 주님의 말씀에 보면 본인과 가서 먼저 권면을 하고 안 들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권해도 안 들으면 이제는 두 번, 세 번 권해도 안 들으면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믿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고의로 돌잔치를 무시한다면 새 생명을 얻은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경우는 신약에서 이미 믿은 어린아이 신자들이 교회 생활에서 징벌적으로 버려진다는 뜻으로서 출애당한다라는 뜻인데 무턱대고 출애하는 것은 아니다.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를. 그래도 끝내 제 길로 가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영원한 저주는 아니고 첫 번째 유월절 광야에서 유월절이면 깐난애기겠죠.
젖도 엄마가 젖을 꺼내서 물려줘야 젖도 빨 수 있는 그런, 태어나기는 했어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젖을 떼고 유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6월절을 몇 번 지냈느냐에 따라서 신앙 연조가 깊어졌다라는, 이제 영적인 연조가 깊어졌다는 말은 그 신앙 생명이 성숙하는 것과 관계가 당연히 있을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민수기 9장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영원한 저주는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은 그 영은, 신약의 용어로는 영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거나 겨우 구원을 얻고, 주 예수님 날에 그의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구원받는 건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거예요. 일단은 거듭난다라는 거, 지난 모든 죄가들을 사면받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되죠. 자라야지, 코너의 구원을 이루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하늘 기업을 후사로서 상속받는 데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는 유기된 가라지 혹은 다른 영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확정되는데, 이스라엘에 섞여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중단 잡죽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중에서는 행위로는 똑같이 하잖아요. 오히려 더 열성을 내고 더 잘할 수가 있죠. 이 섞인 무리가 훨씬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이제 외식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는 오해한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예수를 믿어서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인 중간 잡족이 섞이게 마련인데, 이런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씨를 뿌린 밭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하신 기한인 추수 때, 정해진 때잖아요. 히브리어 모에드라는 그게 정해진 때예요. 그때 전에 가라지를 사람들에게 뽑는 걸 허락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어라. 함께 자라게. 왜? 함께 다 자라고 나면, 다 자라면 가라지도 가라지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곡물은 곡물의 열매를 맺을 것이니까, 열매를 보면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분별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추수 준비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시험할 것이다. 또 히브리서 6장 같은 데는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로 시험을 할 때 금속은 태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지면은 그것은 그의 공력이 다 무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불로 연단을 받으면 더 강하고 더 좋은 그런 금, 은, 보석이 되어져서 나온다면, 그는 이제 그게 천국의 아들들인 것이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중단 잡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타국인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타국인이라는 건 불신자들, 사실은 불신자인데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거류하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거류하니까 이렇게 꼭 섞이는 무리가, 이게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문제가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이스라엘에게 신앙적으로 동화되어진 이방인을 거류민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길은 이미 똑같이 열려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람 자손이라 그러나 사실은 그가 믿지 않으면 영적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건 가라지라는 거예요. 예. 혈통적인 이방인도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면 이면적인 유대인인 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거짓 이스라엘인이 있고 참 이스라엘인이 있죠.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랬죠.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딸 이랬는데 시내산 아래에 성막을 세운 직후이고 첫 번째 징집을 위한 인구 조사를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본문은 이스라엘의 연대기로 본다면 민수기 전체 중에서 출애굽기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그 때와 시기다.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이르는 그 기간이 3개월이 걸렸다고 그랬죠.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너서 나온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후로 만 1년이 지난 본문의 시기로부터 이제 40년이 차기까지 광야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건 광야 연단 기간이라고 그래요.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모세가 죽기까지의 광야 사건들을 다루는 민수기에서 역사적인 시간, 이건 크로노스라고 아까 한다라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연인들의 시간 개념이죠. 로 보자면은 출애굽한 그 출애굽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금 이 때와 시기를 말한 거예요. 광야의 첫 번째 유월절을 여기에 기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시내산 유진을 마치고 곧 야훼의 군대대로 다음 유진 장소로 이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그 준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니 이스라엘의 영적 행보의 기점이 되고 고센 땅의 최초 유월절인 모태에서 태어난 이후로 만 1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영적인 나이를 성경에서 자꾸 이제 기록해 나가는 이런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을 계수한다.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한다. 그러지만 이 셈족은 모든 태어난 이후의 1년마다 자기가 생일이라는 게 올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 해, 그 달, 그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첫 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나라도 그 셈족이기 때문에 그런 윤리에 따라서 첫 돌은 돌잔치 해주죠. 이 셈족은 이 첫 번째, 그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분별하면서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해주는 잔치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후 4대 만인 400년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을 모르는 애굽왕 바로 때의 극심한 박해 기간은 죽음이 없는 참 빛으로 모태에 잉태한, 모태에 잉태한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고센 땅에, 그것은 이제 모태에 대한 상징이고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다 모여있는 게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으로 모태에 잉태한 이스라엘의 해산 때가 이른 시기임을 암시하며 요셉을 모르던 바로가 일어난다는 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고 이제 학대받는 기간 30년은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는 기간이니까 모태 잉태된 아이가 출문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일이. 예. 애굽의 유월절은 태아의 해산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데 애굽의 시간으로 추가된 30년 기간은 잉태된 태아의 해산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런 것이 다 상징이죠. 요셉을 모르던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대를 하면은 다 이제 수가 줄어들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번성을 더하게 됐다, 이렇게 됐죠.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죄악이 만연한 어둠의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온 회중으로서 광야 교회로 모여 야훼 하나님의 실존인 그 말씀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수호하는 교회 생활의 근원은 세상에서 불러내신 주님 자신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이제 지금부터는 완전히 분리되는 계시가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다면 주님의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홍해바다를 통해서 갈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계 인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다. 사실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어도 반복해서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령이 인침이 반복 필요하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제 그다음 2절 자세히 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이건 이미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정한 절기, 정한 기일 이런 말은 이 모에드라는 이 용어는 정한 때 또는 시기, 정한 어떤 장소도 여기에 이 용어를 사용해요. 정한 모임 또는 뭐 이스라엘 총회, 성회, 때와 절기, 계절, 야훼의 일곱 절기, 또 아기를 잉태했으면 출산할 때가 당연히 잉태되었으면 해산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출산할 때 성경의 묵시가 의도하는 때와 시기인 거듭남과 자람과 추수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다 이거예요. 다 때가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성경은 마지막 때라는 말씀도 나와요. 이런 데 다 적용하는 열기가 이 히브리어의 모에드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모에드라는 용어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기회, 때, 때와 기한 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일상적으로 역사적으로 흐르는 때와 시간은 헬라어로는 크로노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어떤 기회의 때 또는 기한, 그런 때는 사용을 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이라는 말이고 때라는 말이지만 분별한다. 이것은 꼭 외워두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면 처음 육적인 아버지의 생명으로 잉태되고 해산한 후에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흐르는 시간의 흐름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나서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이 신약에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믿음이 더해져서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마련이어야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거나 그 인생을 이제 마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얻은 구원은 동일하지만 이룬 구원은 거기까지다 이거예요.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영이 거듭나는 건 똑같다 이게요. 신앙의 출발이니까. 그런데 영이 거듭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그것이 완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혼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어지럽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린 권세를 주고 누구에게는 5고을 다스린 권세를 주고 누구에게는 뭐 몇 고을 다스린 권세를 주고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면 똑같이 품삯받은 것과 다스리는 권세를 다르게 받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 얘기잖아요. 이 원리가 뭐냐, 똑같은 삭슬 받는 문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는 은혜로 선물로, 영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단번의 일이란 말이야. 야, 그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믿기만 하면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이나 혹은 벌을 받는 다음 문제는 그가 혼의 구원을 요하에 이르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디까지 끝까지 그 신앙이 장성한 자로 다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느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 가서 결론적으로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은 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구원파,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 죄산 받고 거듭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그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 받으면 다 된 건데 무언 너무 모르냐 이러거든요. 그것은 복음을 지금 오해한 것이다. 구원의 도에 있어서 초보의 도에 붙잡혀 버리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히브리서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내가 이게 계속 설명을 해도 반복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내가 좀 답답한 느낌도 이제 받았었는데 한번 빛을 얻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저주함에 가까워서 이게 완전한 데 나가지 않고 초보의 도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경우는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두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거듭났는데 이 사람 지옥 들어간다는 말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거는 어디 완전한 저주에 떨어졌다 저주로 버렸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저주함에 가깝다. 예. 이것은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만 그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되려 벌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에 자식이 태어나는 문제와 자식이 뭔가를 더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데는 아버지가 초달을 해서 벌을 주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은 벌 주고 말 벌 수도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면 벌 줄 수 있어요? 자식이 일단 태어나야지.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서 뭔가가 그 부모가 원하는 그런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제 길로 제 고집대로 제 길로 계속해서 뻗장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타이다가 결국 안 되면은 아버지가 불러다가 종아리 걷게만도 회초리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저주함에 가까운 형벌을 받는다라는 문제와 거듭나는 문제와는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지옥불에다가 다시 가서 던져 넣어버릴 바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율법대 허기로 말하면 토론 중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질문을 참 아들이라면
징벌을 하나님의 손에서 징벌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서 깨지고 낮아진 심정으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다. 그건 참 아들이다. 끝내 제 길로 간다면 그건 사실은 중간 잡쪽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가라지라고 그러죠. 이제 신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잘하는 과정에서 징벌을 내렸다 해가지고 그게 영원히 불못에 던져놓았다는 말이 아닌 거다 이거예요. 자기 자식을 구속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식을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너 불못 그러면 거듭난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우리가 혈육의 몸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이렇게 뭔가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영원히 버린다라는 이런 생각은 복음에 대한 오해거든. 그게 잘못이 있으면 징벌을 하셔요. 오죽하면은 7번 넘어졌는데도 또 일으킨다고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다 7번 넘어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 한 번 넘어졌다 뻘떡 일어났다 그러면은 지가 뭐가 된 줄로 알지. 자기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기나 해놔요. 사람이랑 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인간 나라에서 부모가 자식의 생일을 기념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께서 그때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물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말, 꾸중하는 말 이런 거 뜨는 것이지. 뭐 책망 몇 마디 들었다 해가지고 나 지금 나가버릴 거예요. 그렇게 막 되는 거 이제 이 세상에 깡패나 되고 뭐 그렇게 되지. 그놈이 뭐가 되겠어요? 그 아버지의 초달이나 책망이나 꾸중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장성한 자가 돼버리면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절대 효도하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지가 뭐 다 된 줄로 알고 아버지가 뭐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나가버려. 해준 것은 뭐예요? 먹여준 거, 뭐 입혀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훈육하고 엄격하게 할 때는 하고 심지어 안 되면은 매질이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회에 빛이 되는 자녀로 잘 자라게 기르러주는 것이 아버지가 하신 일이지. 아버지가 뭐 돈을 많이 준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게 아버지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도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게 출애굽 사건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게 하시는 것은 어둡고 사망으로 인한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주님 자신께로 불러내 주님의 나라에서 빛을 발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성경의 이 모에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은 정한 길이라는 말 또는 정한 집회 장소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때와 기한 또는 정한 장소 이렇게 양면 적용이 된다. 오늘 집회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올려놔둔 그 자료 내용은 다음에는 저기가 특별집회가 있으니까 이제 특별집회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표시를 잘 해놓아야 되겠다. 마칩니다.